할렐루야.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 가족의 따뜻한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이 좀 밀려오시나요? 아멘. 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하지만 그 행복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진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복이라는 말을 쓰죠.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사서삼경 중에 서경의 홍범편에 이런 5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독은 덕을 베풀면서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수하길 바라죠. 부유하길 바라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웃을 돌보면서 그래도 깨끗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지난 2010년 국민 총행복지수를 발표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탄은 국민 총행복지수로서 당시 세계 1위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았지만 이 부탄 국민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행복의 내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구촌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보고에 따르면 부탄은 세계 127위였습니다. 1위를 했을 때는 좀 주관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 127위를 기록한 것은 삶의 어떤 질과 사회 인프라, 자원의 공급 이런 것들을 행복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을 보면 참 얼굴만 봐도 좀 비춰주세요. 참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 아닙니까? 그는 참 키가 매우 작아요. 작고 왜소하지만 그 얼굴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고비를 신앙으로 이겨낸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그가 그의 시에 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강연에서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노의 옹야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락 지자라. 어떤 사실을 잘 아는 사람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 앞에 기쁨이 있고, 기쁨 앞에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 감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한다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하루의 인생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아쉐르와 바라크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리를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쉐리는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반면에 바라크는 bless, 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라크가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말한다면 아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는 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 이 블레스를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잘 누리며 사는 것, 해피하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택하는 존재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천득 시인이 번역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시인은 길을 가다가 두 갈래의 길을 만납니다. 그때 시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낯선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 길이 그 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나태주 시인이 인용한 그 공자의 말대로 즐거워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잖아요. 여행을 가서 정말 멋진 풍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진리의 풍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요즘 TV를 보면 요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맛집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좀 맛집 기행가들도 있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정말 큽니다.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한 이런 소박한 정의를 내린 사람도 있어요.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거다. 그것만 누릴 수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도 진짜 행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행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앙인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영적 미각이란 뭘까요? 영적 미각이란 영적 세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맛, 진리의 맛, 기도의 맛, 찬양의 맛. 영적인 세계의 맛을 느낀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찾아오는 그 맛, 말씀의 맛, 말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 안으로, 그 말씀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몇몇 청장년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모임의 중심이 되는, 그 모임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K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부인이 교회에 다닌 것은 말리진 않았지만 본인은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은 거의 없어서 사고 처리는 별일 없이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엔 이 죄책감과 미안함, 이런 것들로 참 온갖 힘듦이 가득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잠 못 이루며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자기의 창문 너머로 비치는 교회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평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부인의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리고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고 재미있는지 1년 동안 10번 넘게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읽으면서 성경 속의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성경에 관한 다양한 책들을 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고, 반대로 또한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자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 모임을 시작했었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힌 부분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게 될 때까지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말씀이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란 단어는 사실 읍조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읽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 이것이 바로 묵상, 읍조리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쥐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야란 말은 밤낮으로 라는 뜻이죠. 이것을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낮과 밤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본다면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낮이라면 밝고 형통하고 즐거운 때를 말할 수 있고요, 밤은 어둡고 슬프고 실패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쥐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이겠죠. 한결같음, 변함없음,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쥐하로 묵상하는 자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조건적인 복이죠. 따라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be happy, 행복하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blessing,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이 성경을 초대교회 베라야 사람들처럼 말씀을 늘 생각하며 깊이 공부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누리는 행복,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어느 해보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알려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첫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복한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영향을 공급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행복은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뜨거운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개울가에 심지 않은 나무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더위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잎을 푸르게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형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없어질 그런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믿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성도가 복받는 법, 이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다면 신약에서 성도가 복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마태복음 5장의 8복과 누가복음 6장의 4복 4화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21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이렇게는 말해도 가난해지세요 이렇게 축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가난해지세요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난한다고 기죽지 마라. 너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잣집 대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주인은 지옥에 갑니다. 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영적 갈망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직 아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에서 이미 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방식,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한빛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 내 마음 중심에서 이 찬양 그대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 행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오는 행복,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그 행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얻는 행복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행복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최고의 조건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이웃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완성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